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도 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공교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예드림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깃떴더라. 아멘. 저는 이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요, 소신 속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요, 참 모범이 돼요. 갈렙은 믿음과 열정과 도전의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하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갈렙을 좋아하고요, 닮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특별히 갈렙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살았던 시대는요, 애굽으로부터요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있었죠. 갈렙이 나와서요 광야 생활 40년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까지 함께 했어요. 우리 여정하고 비슷하죠, 그죠?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갈렙 같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갈렙이 85세인데요 현역으로 싸움터에 나가요. 우리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찬양했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칼집에 꽂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칼이 손에 붙었대요. 얼마나 싸우는지.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본받고 싶죠?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모두 갈렙처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하라마 하주나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저는 오늘 갈렙을요, 두 단어로 설명하겠어요. 두 단어로. 첫 번째 소신이에요. 소신. 이 소신 할 때 소자가 장수할 때 그 소자예요. 소자. 신자는 무슨 신자죠? 믿을 신자죠. 소신은요, 자신 안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펼쳐나갈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소신이 있다는 거죠. 소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신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소신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죠.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고집불통이. 그렇다면 갈렙이 소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소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갈렙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칼레브라고 해요. 칼레브. 여러분 멍멍 짖는 개 있죠, 개. 칼레브예요, 칼레브. 이 이름이 개예요, 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개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인지요, 성경에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아무도 안 나와요. 오직 이 갈렙,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갈렙은요, 이방 민족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이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은 에돔에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또 여분네가 누군지 아세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여분네가 누군지 몰라요. 갈렙을 설명할 때만 여분네가 나오니까 여분네도 누군지 모르고,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갈렙이요, 여기 합류가 돼 있잖아요. 갈렙이 이스라엘 무리에 합류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이에요.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민수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1년 후의 일들을, 그 여정을 기록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고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나이에서 12지파의 각 두령들을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대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령은 각 지파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당시 유다 지파는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7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요,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음성 인구가 9만 명이더라고요. 9만 명인데 다 합하면 유다 그 지파가 두세 배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장인 거죠. 지도자인 거예요. 리더인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인 거죠, 시장. 갈렙이 이방인인데 두령이 된 것은 무언가 탁월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자리에 올랐겠죠. 여러분, 소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요. 지혜든 능력이든 소신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따르려면 신뢰를 줘야 돼요. 특히요, 갈렙은요, 혈연이나 지형 같은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요, 갈렙은요, 다른 두령들과 다른 소신이 있었어요. 민수기를 보면 다른 두령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소신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확실한 소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소신 있는 갈렙이 보이는 거예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탐했어요. 독립적으로 정탐한 게 아니라 함께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가나안 땅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함께 있겠죠. 40일간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10지파의 두령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좋은 것만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성읍들을 본 거죠.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또 누굴 봤어요? 장대한 안악 자손을 봤어요. 기가 확 죽었어요. 기가 확 죽었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하니까요. 자신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같다고 셀프 비하를 하고요, 우리는 점령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에요. 큰 거는 큰 거고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소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소신을 자신에게 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두었는지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어려우면요, 사람 미천이 드러나요. 내 소신이 무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온라인도 있어요.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이들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걸 매일 먹으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온 백성이요, 이 다수의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다가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모세한테로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우리 민수기 14장 4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었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이 말을 했어요. 정말 소신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른지라. 모세를 죽이세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갈렙이 등장을 해요. 이제 갈렙이 등장해요. 그걸 말리면서 그런 위협 가운데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갈렙처럼 그렇게 하겠다고요? 할 수 있겠다고요? 몰라요. 그거는 직접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어야 증명이 되는 거지. 몰라요. 몰라. 또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은요, 많은 부분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10명의 리더에게 있어요. 이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리더예요. 나의 삶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영향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든요, 영향을 주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자녀는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줘요. 우리는 다 리더예요. 말하자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가 왜 민수기예요? 사람을 수를 세웠다고 해서 민수기예요. 군사의 수를 셌잖아요. 2번을 세는데 처음 민수기 처음 보면 세고요, 거의 마지막 40년 거의 끝날 때쯤 다시 세거든요. 근데 현저히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59,300명이었는데 22,000명이 된 거예요. 37,100명이 줄은 거예요. 왜 줄었을까요? 가나안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갔어요. 강을 건너면 요단강이고요. 근데 거기 있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음행을 하고요, 우상을 섬기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라도 했으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이. 시므온 지파가 주도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요,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죠. 갈렙이 이끄는 유다는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됐어요? 시므온 지파의 리더가요, 음행을 저질러서 통제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요, 소신 있게 하시려고요, 어떤 때는 홀로 서게 만들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요, 다 놓게 만들어요. 놓아야 하나님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모세도 그랬어요. 갈렙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신을요, 그 누구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에 여러분의 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갈렙처럼요, 소신 있는 사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리더죠.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정복전쟁을 할 때 전쟁에 앞장서요. 그 중심에 갈렙이 있었어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충만입니다. 따라할까요? 충만. 예. 그 소신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어떻게 갈렙은 4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소신,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거죠.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볼게요. 우리 5절 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정복했으면 땅을 나눠야 되잖아요. 분배해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파들도요, 전쟁에 참석했어요. 동참했어요.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또 어떤 족속들하고는 화친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 그래요. 점령한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요, 분배했어요. 그 후에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 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 갈렙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하는 거죠. 갈렙이 이미 죽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 한 사람도 오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 세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을 언급하는데 어떻게 언급하죠? 그들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간담은 마음이에요. 이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소신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10명의 두령이 왜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먼저 이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여러분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는 게 관리가 아니죠. 주기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말과 유혹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점점 견고해졌어요.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 22절 이렇게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마음의 관리를 한 거죠. 이 갈렙의 고백 속에 이 관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그 피스티로 이제 번역을 해서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하지만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또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충성은 뭐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온전하고 충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성은요 어떤 대상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라에 충성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둔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에 충성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의 관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요 죽기 전에 하는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갈렙에게서요 그 충성, 그 사랑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몸도 늙지 않아요. 여러분 85세까지 청청하죠.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요 사람을 젊게 만들어요. 10절 12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수렵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소신이 유지가 돼야 돼요. 소신은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 그래요?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거기가 남았어요.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의 묘가 있는 거예요.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근데 싸워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분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대단하죠?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세상은.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지금 2달 조금 넘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왔어요. 다른 조건을 저는 안 봤어요.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사람들을 절망하게 했던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갈렙에게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1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서를 쓴 이 저자의 코멘트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설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여기에 온전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충성과 같은 단어예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충만으로 쫓았다는 거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신에 사랑의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모세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신 있게 삶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할까요? 제목. 한번 힘차게. 소신 속의 충만.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렙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같이 소신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